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거기에 계신 주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거기에 계신 주님. 성도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는 지금 365일이라는 긴 여정의 종착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에게는 찬란한 승리의 기록이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과 눈물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세월만 보내는 시간이 되었기도 하였을 것이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누구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생 지도를 그려보게 됩니다. 그 지도 위에 유독 진하게 표시된 지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성공의 산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절망의 수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지점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아, 그때 참 좋았지 하며 행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좋은 추억이라는 이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했던 그때를 추억하면 그때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기도 하지요. 반면 그때는 무지 힘들었어 라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날들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 라며 실패나 상처에 꼬리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제멋대로 붙여놓은 인생의 이름표를 다 떼시고 대신 하나의 거대한 이름표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울고 있었던 그곳, 내가 포기하려고 했던 그곳, 바로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다.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도성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거기에 미리 가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전반부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에 달하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 것이죠.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쪽 산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닌 빔 껍데기에 불과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됩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왕과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여 머나먼 타국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무기력과 자기 비하에 빠졌습니다. 여기는 버림받은 곳이다. 하나님은 이제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라고 자신들의 인생 지도에 그려놓았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한 해도 참으로 힘들었었어.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며 빈손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기분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웅장한 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이름을 붙여주시며 에스겔서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 마침표는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었지요. 포로 생활 25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부르셔서 장차 회복될 새로운 성전과 땅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천사가 성읍을 자로 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방이 4,500척이고 합계가 18,000척인 완벽한 정사각형의 모양이지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보여진 성전의 모습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지요. 가로 14,500척 그리고 전체가 18,000척의 모습입니다. 또 보여주실래요? 이것은 그 성전의 각 면마다 3개의 문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 문 위에는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에 붙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사각형은 지상의 성막과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인 지성소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이 본 성읍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성소라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전체를 당신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성읍의 설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측량의 완성은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제멋대로 흔들리고 무너질 것만 같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1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18,000척이라는 숫자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하며 우리 인생의 아주 작은 구석까지도 하나님의 측량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때에 사용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가상세계에서 실제 도시와 똑같은 쌍둥이 도시를 만들고 바람의 흐름, 교통량, 사고의 위험을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기술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건축을 하면 더 안전하게 실용성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을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줄자를 들고 성읍을 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디지털 트윈을 이미 하늘 보좌에 그려 놓으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들, 뜻밖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정교한 설계도 밖에 나간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버틴 이유는 측량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목적지에 우리를 도착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정밀하게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그 고민의 깊이를 재셨고 남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수고의 너비를 재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머리털을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매일 빠지고 새롭게 다시 나는 머리털까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우연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서 보여준 환상, 그 환상에서 성읍의 사방에는 각 면에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문의 이름들입니다. 아까도 보았듯이요. 유다의 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이름들을 보았어요. 여기에 기록된 지파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과거에 큰 범죄를 저질러 자격이 없었던, 그렇게 없어 보였던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남유다의 지파들이 하나로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화해요, 무조건적인 수용을 상징합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오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어떤 방향에서 주님께로 나아오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의 백성, 자녀라는 이름 하나로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기쁨의 동풍이 불 때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고난의 찬바람이 부는 북쪽 문으로 들어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 찬 남쪽 문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슬픔과 애통함으로 힘겹게 서쪽 문으로 들어올 때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고통의 문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왔더라도 그 문에는 이미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조차도 주님께로 들어오는 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문은 우리를 사랑하고 형편을 아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즘 신축 건물이나 도시를 보면 턱을 없애고 노약자나 휠체어가 쉽게 다닐 수 있게 만드는 베리어 프리 설계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요. 에스겔이 본 성읍 12개의 문이 바로 하나님의 베리어 프리입니다. 어떤 문은 과거에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문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 사방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좁은 문만 열어두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은혜의 오픈 소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어떤 험한 길을 걸어 문 앞에 도착했든지 주님은
그 모든 문 앞에 마중 나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질병이라는 북쪽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경제적 위기라는 서쪽 문을 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참한 모습으로 그 문에 도착했더라도 주님은 단 한 번도 자격 미달이라며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이름을 문에 새겨주시고 수고했다, 어서 들어오라며 우리를 안아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22년의 역사의 대장정이 여호와 삼마 이 단어로 마무리됩니다. 히브리어로 삼마는 거기를 뜻하는 참과 방향과 목적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은 형태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신다며 절망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거기 있겠다. 여기서 거기는 화려한 하늘 보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그 포로지, 그 상처 입은 땅, 그들의 일상이지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낮고 천한 거기를 당신의 임재가 숨쉬는 삶의 터전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만남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통과하셨던 그 비극적인 거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곳은 생명이 끊어지고 절망만 가득한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가장 낮은 십자가에 주님이 계셔서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그 어떤 밑바닥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여호와 삼마의 현장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있는 거기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이 올 한 해 가장 아팠던 거기, 가장 외로웠던 거기가 바로 주님이 계셨던 곳입니다. 2025년 지도 위에서 아팠던 지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곁을 묵묵히 걷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한 것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 자리를 펴고 누웠을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셨군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까? 라는 기분 좋은 충격과 벅찬 감동에 섞인 외침이었죠. 이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뭘까요? 화병인데 뭔가 깨진 걸 붙인 것 같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깨진 것을 붙여져요. 천천히 던져요. 네. 보면 깨진 거. 근데 자세히 보세요. 깨진 것 붙였는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붙인 것이 금이에요. 금. 순금이에요. 이것은 일본의 전통 공예 중에 킨츠키라고 하는 공예입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이어 붙인 뒤에 그 틈을 금으로 메꾸는 기법이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분에게 선물하는 그런 어떤 도자기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 도자기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져요. 우리의 2025년 지도를 보면 깨진 조각들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무너졌었어. 거기서 나는 낙심하고 좌절했어. 거기서 나는 실패했고 그 상처로 힘들고 두려워.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 깨진 틈마다 여호와 삼마라는 순금을 부어 주십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기에 여러분의 상처는 이제 빛나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성문을 나서서 2026년이라는 낯선 땅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내년에 발을 내디딜 그 어떤 장소, 그 어떠한 상황도 결코 빈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흘린 눈물 곁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마주할 새로운 도전의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인생의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이제 실패라고 적힌 곳을 지우고 여호와 삼마라고 쓰십시오. 질병이라고 적힌 곳을 지우고 여호와 삼마라고 쓰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다. 내가 내년에 마주할 그 불확실한 거기에도 나의 예수님은 이미 가 계신다. 아멘. 올해 한 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거기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당당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